지난주 오후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먼저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안 계신 분들, 그때 안 계신 분들도 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나눔 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반갑습니다의 우리 하고 있는 이 인사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그 예배 시간 때 제가 말씀했듯이 이 반갑습니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반 그리고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풀어보면 나의 반쪽과도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나눌 때는요, 당신은 나의 반쪽과도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좀 반쪽 같아 보이십니까? 잃어버린 반쪽이 어딨나 또 찾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가 이 흔히 말해서 당신은 나의 반쪽입니다로 얘기할 때는 보통 어느 때 사용합니까? 가정에서 사용하시잖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렇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남녀간에 어떻습니까? 당신은 나의 반쪽이야 라고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반쪽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벌써 이제 결혼을 한지 가르쳐주네. 2년째가 다 돼갑니다. 별로 안 됐는데 벌써 기적을 못하면 큰일 났네요.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저희 아내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상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나서의 남자들이 참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무엇이든지 뭘 필요로 하든지 말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낮이건 밤이건 막 달려가서 그것을 사오거나 그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는 저희 아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늦은 밤이라도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부산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희 아내하고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아내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보온 물통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뜨거운 물이 이제 아내의 팔을 이제 덮친 거죠. 그래서 마침 제가 그 근처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다쳤다고, 자기를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니까 한쪽 팔에 심하게 화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센텀 병원을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차 속에서 내내 근심하는 표정으로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랬지 이러면서 계속 제가 타박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쯤 지나니까요, 이렇게 제가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확 달려가서 무슨 일이야 이럴 텐데 저도 모르게 한 2년쯤 되니까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보 괜찮아? 그래 물어봐요. 그럼 아내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나중에 보면 뭐 손가락에 잠깐 비었다든지 뭐 피를 봤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전과 같은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내들이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변하신 것 같습니까? 연애할 때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아니시군요. 우리가 사실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쁜 변화들은,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간에 이런 좋지 않은 변화, 나쁜 변화를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됨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부부가 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결혼 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과 어떤 스타일과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새로운 관계들로서 다시 재정립하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또 발전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참 이처럼 좋은 변화 속에서 새롭게 진행되듯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노력함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모습 속에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이 확장되고 크게 번창하는 것,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그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렇듯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걷는 것과 일어서는 것과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아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기는 어떨까요? 아마도 아기가 태어난 자신의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태어난 아기는 자신이 태어난 것과 함께 이제 자라야 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고요, 걸어다니고 기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지는 것이며 자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존재의 새로움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성장해지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렇듯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그저 태어난 것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이며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1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매우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장한 어른과 성숙한 어른에 비해서 이 어린아이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해력과 분별력은 어른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작은 배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교활함과 속임수에서 나오는 그런 교훈의 온갖 풍조에 흔들리거나 그리고 휩쓸리는 인생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만 오늘 이렇듯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사람은 곧 말씀과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장과 자라온 그 온전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성장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성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 및 에베소서의 교회 및 이 주변의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마다 이 자칭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과 신경전이 교회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의 혈통과 상황과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물과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함께하는 것조차 매우 불편해하고 그리고 어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이토록 일어나고 있는 이런 다툼과 분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워져 가는 것, 곧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만으로는 오늘 이렇듯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제도나 또한 기구의 일체에 의해서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고 또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나뿐만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그저 우리는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 한 사람만의 성숙함을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주변의 신앙의 약한 자들과 미숙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세워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함께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렇듯 성숙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믿음의 연단을 함께 그것을 배워가며 그리스도에 온전히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렇듯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모습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이렇듯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듯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다운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내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것이 나 한 사람만의 성숙함의 모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약한 자들을 돌보며 정말 그들을 함께 힘써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또한 그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대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